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입니다. 주보에 23장으로 나갔는데요.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차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설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쏟아 흩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친구들과 욥의 변론 두 번째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와서 엘리바스가 욥을 또 공격했고 욥이 대답을 했지요. 또 빌닷이 두 번째로 공격했고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빌닷의 공격의 반응으로서 욥이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욥은요, 정말 친구들이 욥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지 않고 무조건 공격만 하고 이제 죄인이라 단정하고 욥을 향해서 처참한 멸망만 남았다고 선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휼함이 전혀 없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계속 단정하고 정죄를 한다면 정말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이 있는지 그 예를 좀 들어서 지적을 해봐라. 욥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이 처참한 상황을
절규하듯이 탄식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원수로 여기고 공격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나와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던 주변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이 다 나를 떠나가 버렸다. 하물며 내가 부리던 종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가장 애처로운 탄식,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형제까지도 다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가장 애처로운 탄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진실한 마음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 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원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이 의로움이 증명되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라도 이 후대 사람들이 나의 의로움을 좀 알아줬으면 나는 정말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절망의 그 끄트머리,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욥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형제도 친척도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자가 되거나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 이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선명하게 욥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계속 절망의 이 낭떠러지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스스로도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 분명한 건 뭡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형제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욥이 절망의 끄트머리를 계속 가면서 욥이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요,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헤아려서 정말로 나의 대속자, 구원자 되주신다면, 나를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죄인으로 단정하고 처참한 멸망에 처할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욥의 변론을 마무리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소발이요,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욥을 향해 입을 엽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이 세 구절은요, 어떤 의미냐면, 소발이 욥이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듣다가 마음이 너무 흥분돼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이건 뭐냐면, 욥의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내 이 분한 마음이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입을 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욥아, 너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의 말에는 나를 모욕하는 말로 가득하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들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너에게 입을 여는데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발이 언급하고 있는 슬기로운 마음, 자기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든 슬기로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너를 향해 입을 열게 한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소발의 착각이죠. 아니면 욥을 막 공격하고 싶은데 그 당위성을 지금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참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너에게 바른 말을 해주라고 자꾸 찔러대서 내가 그 입을 열고 너에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니 너 귀담아 잘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욥에게 이제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사이클에서도 확인했고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와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소발은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포장을 했어요?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 말이 곧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이런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다른 친구들의 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특히 설교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자기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단정하며 설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여러분, 강단에서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말이 목회자 개인의 신념이나 목회자 개인의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말인지 여러분 분별하며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적용하여 전하는 게 설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이 구절은, 이 말은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다 여기면 그 순간 그 말은 목회자,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요, 부딪히고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아니겠지만 종종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여 왜곡되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도 분별력 있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목회자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지라면 불편해도 아멘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하나님의 중심과 성경에서 본문이 말하는 의도와 맞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개인 감정에 실려서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요, 목회자의 신념 아니면 정치적 사상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전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설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소발이요, 감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포장하면서 자기 말을 해요. 그런데 진리와 가깝게 서서 자기 말을 해요. 이래서 분별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귀담아 듣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럴듯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지금 이 두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기며 전하는 첫 번째 파트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악인의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게 다스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이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그거 잠깐으로 끝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경건하지 못한 자,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렸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소발이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소발이 지금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 욥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온몸에 질병이 든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가 누리던 부귀 영화를 잠깐만 누리게 하고 다 걷어가신 거야. 네가 건강하다고 자부했지, 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너의 육신을 하나님이 금방 치신 거야. 그러니 너에게 일어난 지금 이 상황은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너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 근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악인의 번성, 악인이 막 자기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잠깐으로 끝나던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인은 더 부자가 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죽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죽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죽하면 요즘 드라마가 나쁜 놈들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냥 어떤 영웅 같은 애가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냥 법의 심판이 가기도 전에 법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처단하고 자기가 죽이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가 나올 때 세상은 뭐라고 많이들 말해요? 속 시원하다. 법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저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처단해 주니 아주 가슴이 다 후련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 세상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딱 나오면요, 저부터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여겨진다니까요. 저부터도.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인데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리죠. 우리가 진리는 맞는데 동의가 안 되는 진리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어떤 시선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져야 될 공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든 인간이 죄에 올무잡힌 세상이 되면서 이 세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순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악인이 끝까지 영원토록 형통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이 완벽한 진리가 온전하게 바로 그때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공의, 인과응보, 그 다음에 권선징악 이 원리가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진리를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보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셔요? 죄에 연약한 우리를 구원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훈련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권선징악, 이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이 진리를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시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저의 지금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벌써요, 우리 사지백체 중에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주님 재림 때로 유보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육체를 지켜내며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진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공의롭게 그때마다 행하신다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는 자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도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없고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랍시고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진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로 유보시켜 주신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소발은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리를 하나님을 살리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진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쓸 때 진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위험한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성도의 심령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설교가 목회자의 개인의 감정에 섞여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해서 성도의 심령을 죽이는 도구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도구로 써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앞에서도 했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지금 이 구절 또한 악인의 이 번성함과 악인의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정말 하늘에 닿을 듯 굉장해지고 막 드높이 막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런 악인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자기의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하게 만드신대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진리 맞아요. 악인들의 부요함, 악인들이 누리는 권세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땅으로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저 누리는 것이지요, 그게 영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의 착각은 뭐예요? 자기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나만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며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소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아, 너의 삶을 봐라. 네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너의 건강하던 육체가 그렇게 죽음 앞으로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겠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어가 볼게요.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 자, 악인의 성공, 우리들이 그렇게 괜히 부러워하던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 그거 밤에 꾸었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악인이 금방 멸망해 버리기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악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 소발이 지금 여기서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냐면요, 조금 전에도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19장 앞장에서 욥이 가장 애처로운 탄식으로 뭐라고 외쳤어요? 나의 형제도 나를 떠났다. 나의 친척도 나를 떠났다. 나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도 다 나를 떠났다. 하다못해 내가 부리던 종들도 나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내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발이 말하는 거, 왜 그런 줄 너 아느냐?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래. 그래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너를 찾지 않는 거야. 소발이 지금 이렇게 욥을 향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11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흐르게 누우리라. 여러분, 이 구절 쉽게 얘기하면요, 그 악한 자들이 그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죽었다라고 가정하자, 소발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비가 물려준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인이 착취하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모든 물질들을 그 착취했던 자들에게 다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자라가던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금방 육신이 쇠하여져서 죽음을 맞이해서 땅에 눕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인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만 물려주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너의 자식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발은요, 욥을 향해 거침없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거침없이 하면서 욥이 죄인으로,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자로 단정하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12절부터 19절 볼까요? 12절부터 19절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12절 13절에서 소발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사탕 같은 거 입에 물고 밖으로 막 씹지 않고 조금씩 녹여서 먹을 때요, 이게 작은 사탕을 먹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입에 그 작은 사탕을 녹여서 먹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치? 조용히 그냥 특히 수업 시간에 안 들키려고 어떻게 해요? 사탕 같은 거 달콤한 거 입에 넣고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선생님이 절대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욥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니 나를 정죄하려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조목조목 좀 제시해봐라. 욥이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욥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에게 죄의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말하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네가 사탕을 입에 넣고 은밀하게 달게 즐겼듯이 너는 죄를 은밀하게 행했잖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금까지 저질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 너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은밀하게 즐기는 놈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욥의 죄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라는 당위성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렇게 은밀하게 악을 즐기며 네가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모든 것 네가 집어삼킨 것 같지? 네 뱃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그 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겪은 재앙이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만든 모습이라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절 보세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결국 네가 삼킨 것이 독이 돼서 너를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독에 의해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네가 빼앗은 모든 것을 너는 결코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19절에서 말하잖아요. 네가 이룬 모든 부귀영화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려서 얻은 것이고 네가 사는 집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집이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사실 소발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가 추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명분을 딱 삼아서 함부로 말하는 내용의 위험성이에요. 추측
구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정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약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좀 찔리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자꾸 예배 지각해서 그래요.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줄 아세요? 헌금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성도가요 하나씩 다 찔려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정말 예배 지각해서일까요? 헌금 잘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다,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다 여길 때는요, 무섭게 매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힘겨운 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욥처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힘겨운 일들은 대부분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잘못일까요? 물론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빚내서 주식을 한다거나 허황되게. 그런 이유는 내 잘못이에요. 네, 도박을 한다거나 내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정상적으로 산 것 같은데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잖아. 왜일까요? 왜일까요? 세상이 죄에 올무잡혀서 이 세상에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순이. 의롭게 살아도 힘겨운 일이 발생해요. 누구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에요, 수많은 미혹고를 널려두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원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깨지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잠시 깨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힘든 일이 생기고 정직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을 다한 것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힘겨운 상황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소망 있게 살아갈까? 이 은혜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지 않으니까 이 힘겨운 세상을 어떻게 더 힘있게 살아갈까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끔 아내랑 제가 얘기하는 게, 성도의 삶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가정은 이래서 힘겹고 어떤 가정은 정말 도대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라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집이 제일 평안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집이 제일 평안할까요? 저희 집도 힘겨운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왜 우리가 제일 평안한 것 같아 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그냥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잖아요. 드리기 싫어도 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 고난 속에 내가 살다 보니 어느 누구도 나의 위로자가 안 되더라.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자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내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게요, 욥이
절절하게 절망의 끄트머리, 낭떠러지 그 끄트머리에서 고백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까지 놓아버리면 욥은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세상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현실을 마주해 본 사람은 이 첫 단추부터 그걸 느껴요. 젊은이들 쉬운가요, 살기? 정말 힘들죠. 어른들은 쉬워요? 얼마나 힘겹게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까? 이 정도 왔으면 앞으로 좀 편하면 좋잖아요. 지금 이후는 편하실까요? 지금 이후라도 좀 편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인생이 그러든가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또 힘들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든가요? 사람의 도움은 한때죠. 잠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 없어요. 어른이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되면 하나님 놓치면 정말 의지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정말로 내 힘으로 내가 힘들어하며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오롯이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도 힘을 낼 그 기간이 당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갈 힘이 더 빨리 생기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이 세상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인기가 전부가 아닌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되면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아프고 교회 와도 아플 거면 교회 가서 아프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면 집 밖을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정말 어른은요, 나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플래. 그러니까 아파도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그 수많은 세파를 겪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힘들어도 주님 앞에 와서 힘들고, 아파도 주님 앞에 와서 아프고, 죽어도 주님 앞에 와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제 깨달으니까 나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플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발은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발의 이야기 뒤에 사실은 우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하나님께 찬송함을 자꾸 가볍게 여겨요. 나 그래도 예배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 정말 네 마음을 나에게 줬니? 너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니? 너 정말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니?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자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히 지각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오늘따라 지각하셔가지고, 그렇죠? 평상시에 지각 안 하다가 헤아려 들으십시오. 누구 지금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니까 한 번쯤은 가벼우신가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몰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목사와 약속한 날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목사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일찍 못 오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10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왜 못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 시작이 아니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이니까 중간에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빨리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50분 찬양 시작이면 한 10시 늦어도 40분 정도까지 와서 10분 전에 교회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통하면서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죠. 이게 안 되면요, 오늘 소발이 끊임없이 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에 사랑을 담을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왜 지각하셨냐라고 하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말을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오늘 기분이 상하실 거예요. 뭐 다른 교회만 교회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요 옆에 상록수 침례교회도 있는데. 짜증내고 갈 수 있지요. 근데 이태희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하는 목회자로서 권면이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날카로운 칼로 막 찔러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함께 시작부터 드리자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주일 조금만 더 부지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각하면 그 첫 단추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 끼우는 거예요. 첫 찬양부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축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며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울리는 찬양의 내용 고백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 되고 때로는 나를 정죄하는 이상한 악한 도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발의 뒷부분 보지 않을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요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먼저 된 자로서 목회자든 교회의 직분자든 또는 부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는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발처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사랑을 담아서 기다려주고, 사랑을 담아서 품어주고, 사랑을 담아서 이해해주며,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또 강팍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진리가 전해져도 자꾸
나를 공격하는 말로 오해하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할 때는 진리가 공격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들을 때는, 듣는 자의 위치에 설 때는 나를 공격하는 말이라 여기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로 듣는 이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을 반드시 담아야 되고, 들을 때는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전하는 음성으로 듣는 태도를,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 영혼을 회복하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바뀌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내 심령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